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반대쪽 보고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또 내 현장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또 내 가정과 내 현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의 응답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그 목사님이 유명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 백문일답. 백문일답 뭔지 알아요? 문제가 100가지 있어도 답은 한 개다. 내게 일어나는 일, 또 내게 있는 모든 만남, 모든 사건들, 하나님은 이 복음화의 과정을 가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이 복음화 응답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복음화 되면 내 현장도 내 가정도 살아난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란 존재.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얘기해요. 틈을 주지 말라. 틈 여러분 아십니까? 틈을 주지 말라. 왜냐하면 이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게 뭐가 되냐면 사단이 역사하는 여러분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를 복음화의 응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영적 싸움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반대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고 정복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내용이죠. 큰 바람이 있었어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큰 바람.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큰 불, 큰 지진이 있었다. 근데 거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죠. 어디요?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큰 역사, 큰 응답, 놀라운 것,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게 되냐면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말씀을 주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큰 응답, 큰 역사가 응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근데 요거를 방해하는 게 뭐냐? 영적 싸움은 나의 기준이냐? 아니면 이 복음의 기준이냐? 요 싸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얘기하죠. 오므리 아들 아합이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 이전에 모르는 사람들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뒤에 나옵니다. 31절에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했냐?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며 33절에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뭐라고 얘기하냐?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그 누구보다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다. 그 이전에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대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할 게 뭐냐? 여러분 익숙한 거 있죠? 나에게 너무 익숙한 것들, 그리고 나의 너무 이렇게 습관되어 있는 것들, 또 우리 현장에 너무 익숙한 문화들, 이것들 조심해야 돼요. 뭐 이 정도야, 이것쯤이야, 이거야, 그게 여러분 선왕의 통로가 된다. 아합 왕은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려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받아들인 게 이렇게 그 아세라를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더라. 가장 우상 숭배 잘했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영적 배경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저번 주입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가정에 이상한 아이가 나왔다. 또 한 가정에 시대를 살릴 만한 인물이 나왔다. 이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했어요. 기도의 배경이 있고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왜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는지 영적인 배경이 있다니까. 뭡니까? 솔로몬 왕. 여러분 솔로몬 왕 알죠? 솔로몬 왕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지혜의 왕, 맞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어요. 유명한 이렇게 판례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하나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이 아이의 부모다 판결을 해달라. 서로 우기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부모가 둘이고 아이가 하나네. 그럼 아이 반을 갈라라. 그래서 반씩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어머니가 놔두겠어요? 아니죠. 내가 양보할게. 네가 가져가라. 대단한 이렇게 지혜를 줬죠. 이런 지혜를 가진 왕이니까 이 이웃 근처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이제 솔로몬과 같이 연합을 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옛날에는 이 같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내 자녀를 이렇게 시집 보내는 거. 그러니까 공주를 솔로몬에게 시집 보내는 거. 이런 걸로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받아들입니다. 모든 후궁들로.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미 솔로몬 왕 속에 뭐가 있었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딱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성경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이미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응답들인데 이미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남으로. 여러분 우상 숭배 왜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남으로.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결국 어떤 결과가 오냐? 분열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는 분열입니다. 분열이에요. 네, 제가 미션홈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많이 오래 이렇게 받았어요. 교회 신학생들 미션홈, 그리고 이제 차세대 선교사들. 그래서 저 선생님이 이제 그 중남미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집에 들어간 지 한 2주 정도 됐어요. 원래 저 선생님 집에 들어간 지. 근데 그 집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산 지 2주 됐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이렇게 오랜만에 자식을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 먹기 싫은데 아침 막 챙기고, 밤 11시에 집에 왔는데 저녁 먹으려고 저녁 챙기고 살 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식이 너무 우상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식이 너무 이렇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부모님이 너무 다가오니까, 저는 한 7년 동안 밖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살았는데 부모님이 계속 다가오니까 분열되어져요. 싫어져, 막 밀어내고. 자녀가 여러분 우상입니까? 여러분 공부가 우상입니까? 여러분 친구가 우상입니까? 반드시 그것은 분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미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내 마음에서 여호와가 떠남으로 틈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좀 그 누구보다 뛰어났던 왕 아닙니까? 지혜의 왕, 남유북 분열되는 역사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결국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걸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모델로 서야 됩니다. 그냥 믿음의 모델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의 모델로 서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띄우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 뜨는 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 하시냐? 눈 뜨기 전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 뒤에 뭐라 합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큰 역사, 큰 응답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 복음화. 일단 가장 먼저 복음화 응답 속에 들어가는데 개인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음화 되어져야 돼요. 맞죠? 근데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요 과정을 싹 생략하고 복음화 되어졌으면 좋겠잖아요. 복음으로 하나 안 행복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과정을 허락했는데 안 행복하다고 때를 쓰고 있잖아요. 과정이란 게 있다니까요. 자, 일단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복음이다.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은. 맞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근데 이 복음 자체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남녀호랑개교 아십니까? 남녀호랑개교. 조선님 그 지인 중에 남녀호랑개교가 있어요. 조선님 지인 어머니인데 근데 엄마가 집에서 뭐 하는데 그러니까 벽 보고 남녀호랑개교 계속 그래 한대요. 남녀호랑개교. 근데 엄마가 그 아픈 다리가 나았대요. 평생을 졸었던 이 다리인데 남녀호랑개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체험하고 나서 이제 남녀호랑개교가 이제 모든 이렇게 주문인 거야. 남녀호랑개교 이렇게 얘가요. 자식 이렇게 문제 있습니다. 취업되게 해주세요. 남녀호랑개교 요건 거야. 대단하죠? 그 사단의 역사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없겠어요? 맞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때 반드시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복음이에요. 복음화가 아닙니다. 요건 복음입니다. 이 능력을 누가 체험했냐? 오늘 엘리사가 체험했어요. 큰 기적들 봤죠.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1대 850. 1대 850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그 나라가 계속 가뭄이었죠. 가뭄인데 비를 내리게 해요. 갈멜살 가기 이전에 보면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근데 개인이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 놀라운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무너지냐? 개인에게 문제가 딱 오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 고백하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완전 좌절해버린 거예요. 무너져버려요. 놀라운 복음의 능력 체험하고 개인에게 문제 오니까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나를 어느 정도로 무너져버리냐? 나를 죽여달라. 나는 나밖에 남지 않았다. 완전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의 문제 속에서 뭘 하게 되냐? 하나님을 찾게 돼요. 로뎀나무 앞에 완전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이 없어요. 죽여달라.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 하십니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떡과 물을 먹이시고 어느 정도로 새 힘이 났냐? 40주 40야를 달려갈 만큼, 걸어갈 만큼 40주 40야. 사람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요. 새 힘.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 호렙산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뭘 주시냐? 이제 되었다. 네가 말씀들을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서 세미한 음성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만났습니까? 그거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문제 와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손해입니다. 그 문제 만났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셈이 있다니까. 40주 40야. 사람 머리로 계산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셈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시냐? 드디어 말씀을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 말씀 들었다, 말씀이 들린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복음화의 응답 가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면서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능력을 봤는데 복음화가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발견했어요. 뭐라 하냐? 이 갈멜산에서 850명 거짓 선지자랑 싸울 때 엘리야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놀립니다. 뭐라고 놀리냐? 너희 신은 잠을 자고 있냐?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마치 이 복음이 나의 것인 것처럼, 복음을 수단처럼, 방법처럼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진짜 복음화가 되고 나서 엘리사라는 제자를 남기고 엘리사가 고백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 네가 가장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이해가십니까? 복음화예요. 복음화. 복음은 나의 방법과 수단이 아닙니다. 성공을 이루려는 복음화의 응답. 그 전에 선생님 이렇게 대학을 다닐 때, 신학 대학을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신학 교수가 돼서 우리에게 강의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처음 수업 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서울대 가는 거 쉽습니다. 그 애들이 어떻게 해요? 멍치겠죠. 어떻게 쉽냐, 서울대 가는 게.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어렵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복음화예요. 복음화.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의 방법과 노력과 열심이 아니에요.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게 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똥이다. 똥이다. 이게 바울의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고 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간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천국 시민권이 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진짜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의 응답 속에 들어가길 기도합니다. 이 개인이 복음화되면 현장이 복음화되어져요. 어떻게 내 가정을 살립니까? 현장을 살립니까? 개인이 복음화되면 현장이 복음화되어집니다. 19장 15절에 뭐라 하냐? 세미한 음성,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뭘 주시냐? 새 왕을 세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을 꺾을 것이다. 새 왕을 세울 것이다. 영적인 흐름을 바꿀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복음 가진 사람이 현장 가잖아요. 그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현장이 복음화되냐? 엘리사를 세우라. 무슨 말입니까? 후대를 세워라. 후대를 세워라.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의 최고의 투자가 뭡니까? 결국은 후대를 세우는 겁니다. 후대. 조사님이 오늘 온세대 예배 이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저번 주에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미션을 받았는데 흑암 현장에 빠진 후대를 살려라. 요 주제였어요. 요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데 답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흑암 현장에 빠진 후대를 살리는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답은 딱 한 개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언약 전달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전달밖에 이 흑암에 빠진 후대를 살려내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남아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현장에 제자가 남아있다. 정말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 듣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만 듣고 싶어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뭐죠? 믿음의 모델. 다음 주에 이렇게 조사님 이제 교도소 현장을 갑니다. 대구 교도소. 이렇게 의뢰 뭐라 할까요?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 만남을 주셨죠. 그래서 다음 주 교도소 현장 가는데 한 가지만 저 현장 갈 때 기도해요. 현장에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사람이건 어떤 모습이건 그리스도 이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 이름만 듣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이름만 전달하게 돼요. 현장의 제자. 반드시 있습니다. 이 현장 복음화. 그리고
이래 돼야 뭐가 되냐면 세계 복음화가 됩니다. 세계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시작되죠. 가장 위기 때 엘리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뭐냐? 렘넌트죠. 렘넌트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하느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진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 또 이 시대에 이 진짜 문제들이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에서 시작됐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는 이유가 없는구나. 내게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엘리사의 시작입니다. 엘리사의 시작이에요. 복음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사가 구하는 거는 한 개밖에 없었어요. 뭐야? 갑절의 영감을 달라. 모든 사람이 베델, 길갈, 여리고 성공, 잘 되는 거, 좋은 거, 큰 능력, 큰 응답 쫓아가는데 엘리사는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이거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이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죠. 도단성 운동이 뭡니까?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영적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올바른 믿음의 모델. 어떤 믿음의 모델? 개인이 복음화되고, 또 개인이 복음화됨으로 현장이 복음화되고, 그래서 이 현장 복음화를 통해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 결론으로 이 복음화의 키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화의 키는 집중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속지 마세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복음화하기 위해서 주신 일입니다. 그거를 놓고 그거를 보고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어떻게 하냐? 여러분, 말씀 있죠?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시간표 다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뭘 하냐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 어디에 연결돼야 되냐? 나의 현장에 연결돼야 돼요.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연결돼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야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음성.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다른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이어야만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복음화의 응답 속에